25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44쪽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비유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열 처녀와 5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게 되어질 때 다시 오게 되어질 때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최종적인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이런 개별적인 특징들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 갈래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눕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멍청한 5처녀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즉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자,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종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의 반열에, 의인의 반열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염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류로 이렇게 두 갈래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 미련하고 멍청한 다섯 처녀를 분류하게 되어질 때 이 미련하고 멍청한 다섯 처녀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뭔가 흠이 있고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슬기롭다, 미련하다, 지혜롭다, 멍청하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나눈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1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도 보면 그가 도덕적인 어떤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미련한 종아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1달란트를 가져다가 숨겨놨다가 1달란트를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그 배경으로 맥락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뭔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안겼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양의 반열과 염소의 반열을 나누게 되어질 때, 자,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큰 흥결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너희 선택한 대로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또한 뭡니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을 분류하게 되어질 때 그 분류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비유가 똑같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어지는데 그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태만. 태만의 죄예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냈고 태만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두 사람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1달란트 받은 자도 또는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의 비그리스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큰 거예요. 깨달음이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유목민들이 있어요. 이 유목민들은 대부분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들판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풀이 좀 있는 곳에서 이제 기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길러요. 양만 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염소만 기르지 않아요. 물론 양이 이제 이제 목축업이기 때문에 만약 뭐 100여 마리의 그 양들을 먹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약 90마리 정도는 양이고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염소를 섞어서 기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같이 기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기르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원래 천성적으로 약간 미련하기 때문에 그 어떤 풀밭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워낙 게을러가지고, 워낙 나태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좀 고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지 아니하고요. 어느 정도 풀을 좀 뜯게 되어주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양이 또 그 하는 행동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남을 따라하는 건 또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소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풀밭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꼴을 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여러분 같이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가 있어요. 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밤이 되면은 사막은 기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염소들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양들과 구별을 해서 우리 안쪽에 이제 이렇게 머물게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추위는 또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좀 이렇게 바깥 부분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 밖에 이런 짐승들의 침략만 없다면 노략질만 없다면 그렇게 재워도 충분히 잘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자가 이렇게 추위가 있을 때 양과 염소를 여러분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 보면은 양모 있죠. 양모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염모는 없어요, 여러분. 염소 털로 뭐 만드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에 의인과 왼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4절에 보면은요.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받을 자들이여. 예. 여러분,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을 여러분이 언뜻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까지는 복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뭘 줄 것으로 얘기를 해요?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시제로 되어 있느냐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편에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최종적으로 심판받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받게 되어질 복은 언제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당시에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복이 가서 그 복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완성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4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41절입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양의 편에 있는 의인들은 뭐라고 평가를 냈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자, 왼편에 염소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근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은 저주를 안 받았는데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시제도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 저주도 언제 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그것이 진행이 돼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한 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 지옥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정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방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가끔 목사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지옥을 만들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적이 있다 없다?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지옥을 만들 리가 없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에다가 가두고 처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방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옥은 누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면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계속 시작을 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영벌에 처하게 해서 내가 지옥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그 지옥이 좋다고 너희들이 그 지옥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그런 끔찍한 그런 무서운 그런 세상에서 저 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쪽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 본문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어떤 나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나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어떤 사람이 나그네 됐을 때 환대를 했고 어떤 사람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있고 양의 반열에 있고 그럼 반대로 염소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꾸로죠.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어요.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 안 했어요. 헐벗었을 때 옷을 도리어 입혀주기보다는 그 옷을 뺏어버렸어. 병들었을 때 안 찾아갔어. 옥에 갇혀서 힘들었을 때 여러분 위문 안 갔어.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영벌에 처했다. 만약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구원과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함이 마치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의해서, 내 처신에 의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뭔가를 힘쓰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신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놈 내가 복을 줘야 되겠네. 그래서 구원 주고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신이 별로 감동이 안 돼. 불편해. 그래서 뭐를 준 거예요?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지옥에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봐요?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행동은 누가 한 겁니까? 제자들이 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5병이어와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음으로 이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같이 울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돌봄 가운데 너희가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육신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영적으로 그런 목마름과 갈증과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해결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희가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너희가 소유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영생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마지막 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속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자로서, 정말 복받은 자로서의 이 귀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 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은총으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당연히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을 못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엄청난 복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에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 믿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엄청난 복을 소유했어요.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땅히 그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네, 저는 서울 우리교회가 또 서울 우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서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 좀 어렵고 힘든 영혼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를 내가 기억해 두고 염두에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니까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교회 밖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그런 몸된 사랑, 그런 몸된 일을 여러분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이제는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그럽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보도두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 꼭 속하고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참 부족하고 우리같이